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미국의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셨고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 총장이셨고 또 칼빈주의자로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이 제 서재에 몇 권 꽂혀 있는데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목회자라면은 거의 이분을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기독교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은 이분이 생전에 쓰신 베스트셀러 책들도 꽤 많아서 기독교 관련된 서적이나 또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이나 책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로서 40주년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임 자리에서 대화 중에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가진 권위는 목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성경을 말하는 것에서 그 권위가 온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분이 목회자로서 존경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 단연코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이 성경의 진리, 성경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성경으로만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분이 성경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이 자기 자녀의 결혼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부탁했으나 거절한 일화가 있어요. 장로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은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지만 고민 끝에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선교교회도 4월 달에 전교인 기도회 때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장로님 자녀의 결혼 주례를 거절하셨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일로 장로님들이 꽤 기분이 나빴는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회부해 버렸어요. 그러나 교회와 노예는 이 목사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경대로 했으니까요. 물론 이후에도 장로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생겼겠지만 그때도 목사님은 목사로서 사람의 정, 사람의 예우, 세상의 흐름에 상관없이 오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대로 결단한 겁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에 주례를 해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떼를 목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내 교회, 내 성도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직분을 받은 것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 식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그래야겠지만 목사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가장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말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목사 이전에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로 한 진정한 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역시 예수님만을 참으로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말, 사람의 예우 그런 것들을 끼워서 자기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려고 하는 고뇌와 고통과 충성과 인내를 다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직 성경 말씀만을 진리로 알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살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는데, 우리 역시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경주를 끝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다, 오늘 말씀대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진리만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목자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따를 만한 분인가가 선명해야 되겠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기준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짚어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목자가 왜 예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서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목자다라고 바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먼저 양의 문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곧 영생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양식이 되는 가르침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 절도, 강도, 도둑으로 비유된 자들에게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단코 이 우리 안에 다른 무리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대립하고 양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인들에게는 닫힌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지상교회에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있고 염소도 껴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의 교회, 영원한 주님의 영생을 이룰 그 교회에는 어떤 이리 때도 어떤 강도도 절도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아셔서 자기의 양들만 들여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겐 열려있지 않고 구원받은 참된 양떼들에게만 문이 열려 계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니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 왕, 이런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도 다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다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맡았었지만 한결같이 자신이 참 목자가 아니라 장차 양의 문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 역시도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결국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어떤 문, 생명의 문, 목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사실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도 앞으로 변함없는 진리죠. 이 세상 역사 속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양떼들은 절도요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이끌려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양떼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수많은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가짜 제사장들이 있었고 가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양떼,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칭해서 양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처럼 가짜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것처럼 다른 문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진리를 말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할까?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로 예를 들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나의 공로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바울 사도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뭐만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영생을 주실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찾기 위해 나아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고 너도 나도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앞장서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막 외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정보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고 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안에 참된 교인, 참 신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참된 신자들의 비율이 잘 늘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마치 여행 코스를 안내하는 이 여행 가이드처럼 예수님께 인도에 가긴 갑니다. 그러나 너무 순식간에 십자가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열심히 설명해 주지만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머물게 만들진 않습니다. 잠깐 그 사람의 양심을 시원하게 해줄, 가책을 먹게 해줄 그런 몇 마디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상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로 재빨리 인도해 가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오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을 찾지 않도록 내가 주 앞에만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 대신에 공로로 대체하게 만들고, 쉽죠? 교회를요 그냥 윤리도덕주의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냥 윤리적인 도덕만 가르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진 않아요. 또 사랑 대신 율법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진리에 이룰 수 없죠. 말씀 대신 기적을 찾게 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기복주의로 데려가서 늘 허덕이게 만듭니다. 믿음과 신뢰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빨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냐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고 점쟁이처럼 답을 알려주기 원하는 그런 걸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른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라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들, 삶의 모든 것들, 설교, 찬양, 모임, 상담, 행사 등등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맺게 하고 계신가, 그걸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먼저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 머물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문으로부터만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간 지나간 우리 역사 속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양들의 무리 속에 있다가 저 속이는 자들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다가 양무리 안에 함께 있다가 속아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양 떼는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으로 자신이 주님의 양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자리에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인가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을 끌어가고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적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은요 굉장히 좁대요.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협착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 자가 적답니다. 누가 못 오게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고 싶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편한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그렇게 죽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을, 좁고 협착하지만 이 문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게다가 9절 말씀대로 구원받는 자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꼴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해요. 너네들 알아서 살아봐 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꼴을 얻게 하신대요. 풍성하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양식을 얻어 살아갈 길을 얻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떼가 매번 먹게 되는 꼴이란 단순한 세상 먹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항상 양식을 먹이시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철을 따라서 주시는 음식이 뭡니까? 정말로 비바람 불어치고 춥고 따뜻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길 붙잡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할 때 성경에서 한 가지 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입니까? 시편 23편이죠. 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잊어버리셨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인 다윗이요 환경이 평안하고 좋을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결단하는 이 다윗 주위에 온통 원수들 뿐입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목자,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선한 분이시며 그래서 나의 영혼을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떼를 빼앗아서 멸망시키려는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급받는 그 영생의 문을 못 보도록 가려요. 자꾸만 가립니다. 어떻게 가릴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잖아요.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리스도 외에 더 고상한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자꾸 배우지만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머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지나쳐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며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자신 안에 더욱 믿음의 풍성한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좋은 양의 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다음 말씀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께서요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생명의 문, 양의 문이라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난 선하다라고 말하실까요? 사실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선한 단어를 자신에게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 될 말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이 증명됐잖아요. 양떼를 향한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유일한 양의 문이며 유일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달리 반대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어서 12,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삭군이란 존재죠. 사실 이 삭군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일꾼, 삭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경에서 대비해서 보면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떼에게 접근하는데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떼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보수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어떤 거를 성도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게 인기든 돈이든 기타 무엇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삭군이라고 하죠. 그런 삭군들은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범죄를 저지르든 내버려 둡니다. 이건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구역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 양이고 그런 주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정말 주님의 뜻이 서로에게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구원에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양인 우리들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양이 혼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늘 보호하시며 세상에 우리를 실족할 수 있는 많은 이리떼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고 있을 때
늘 좋게만 했을까요? 늘 나쁘게만 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양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음식은 먹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대요.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인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양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떻다고요? 양의 특성, 약함, 언제 어느 때 실족하는지, 어떤 걸 보면은 막 끌려가서 범죄하게 되는지 그걸 잘 아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정말로 이 양으로서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사는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보여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로 듣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런 목자인 예수님과 양떼인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안전한 관계인지, 혹시 내가 잘못하면 끊어지지 않을까, 버림받진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안전한지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15절 말씀 읽고 또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치 그러한 관계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라는 말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함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유일하신 외아들이에요. 독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양떼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선하시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왜 유일하게 자신만이 선한 목자인지를 더욱 깨닫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로 선한 목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큰 양떼의 무리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양떼의 목자인지를 가늠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보시겠어요?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겠다.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무리는요, 성경 연구가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목자십니까? 온 열방을 향해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죠. 이것이 오늘날 온 나라 민족이 주목해야 될 참 목자의 음성입니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종교, 특정한 인종의
목자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참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양들을 인도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돈을 내라, 갖다 바쳐라 하십니까? 아니요, 반대죠. 오히려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내어주러 왔다 하십니다. 목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요,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 준비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내 양이다 라고 찾아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곧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누구의 양이요? 내 양이다 라고 여기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부름도, 우리가 보존된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다 누구의 은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는 그 이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도록 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요, 16절 중반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울타리, 구원받는 울타리를 모아놓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천지 원수였습니다.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미워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율법으로 죄로 막혀있던 것을, 모든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그러니 같이 예수님 믿는 이 자리 안에서 사람 미워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믿는 거고 나는 나대로 믿는 거,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양떼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하나가 되는 양떼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공교회로 하나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목적이세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냥 구원의 울타리에 넣어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생명의 음성,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동일한 성례로 양식을 먹게 하시고, 동일한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로 만드시니 바로 이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흩어놓지 않으시죠.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17절 보시면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시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양떼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목숨을 버린 그 이유가 자신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부활한 것이 도대체 우리 양떼와 열방에 있는 양떼를 부르는 것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양떼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차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 예수님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 악인들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목숨을 버린 거래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역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고 다시 사는 권세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권세, 악인들 손에 내어주는 권세,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의 권세를요, 이 땅의 이 세력, 이 땅의 권력,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어떤 부귀영화를 대접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 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양떼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선하십니다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정말로 보세요, 우리처럼 죽임당할 수 있는 이런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 육신이 되어 죽으셨고, 우리에게 처한 사망과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바래서 일어난 일도 아니며 마땅히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죄의 수렁에 빠진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로 선한 일을 하신 선한 목자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막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귀를 막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악한 것이나 거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대신 죽고 보호하며 누가 부활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영생을 자기 양떼들에게 영원히 살도록 공급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 먹이시는 그 꼴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무기 삼아서 양떼인 우리를 이리떼로부터 지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 이끌 저 이리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죠.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나무 십자가를 지셔서 죄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십자가로만 지키십니다. 또 영원히 우리가 목말라 줄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어떤 양식을, 어떤 꼴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부터 계속해서 충만함을 입고 마시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죄로 인해서 갈증이 나올 때마다, 옛 습관과 이 세상의 정말 아픔과 고뇌 속에서 갈아야질 때마다 정말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영생을 주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 서 있는 십자가라는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먹게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비길 데 없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과 같은 사라져버릴 엉터리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손색 없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목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목양의 이 성질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미팅의 자리에 가서 데이트 상대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거를 바짝 구워 먹어야 될지 아니면 덜 익혀 먹어야 될지 지각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버스를 타야 될까요? 택시를 타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일을 할 것인데 어떤 일을 해야 대박이 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양떼들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신의 양떼를 대신해 죽으신 선한 목자의 일이구나. 오직 믿는 자에게 영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로 생명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구나. 그것을 믿어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아서 이리때로부터 늘 보호받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 문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바로 이렇게 안전하게 지킴받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조직이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규모, 돈, 권력, 문화를 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개인적인 외적 내적인 얽혀있는 감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런 목양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의 질서부터 여러분을 꺼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목양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다른 조직 문화, 전혀 다른 규모와 힘의 논리,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에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감정에 함몰되어서 못 보는 새로운 빛을 보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 선한 목자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앞서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양떼를 세상에서 불러 모으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대적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분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목자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였다면 분열되지 않았겠지만 이들은 분열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미친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완전히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나쁘게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보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련된 사람이구나 좋게만 보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마다 사람이 갈라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분리되었고,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각각 교단과 개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자신의 양떼를 신실하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절도와 강도, 도둑과 사꾼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여러분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마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선함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지, 아들을 희생하셔서, 또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 역시 기쁨으로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분명한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듣고 있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양떼를 알고 희생하며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마땅한 반응을 드리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분이 선한 분이구나, 나에게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로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감사, 참된 경배,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타리 안에 두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도록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선한 분과 함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막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다 사용하신 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이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참으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인생을 마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부르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 양으로 부르셔야 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역경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먹이시기로 하는 그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고 내가 일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로 선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양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양의 문이며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에게 살 길이 생겼다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선교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하신 목자가 계시오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절도와 강도와 사건과 이리때가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지키시오니 주님,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리하는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 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 이 세상에 유리하고 있던 저희들을 내 양이라 말씀하시며 죽고 부활하심으로 힘있게 찾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접하여 참으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것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선한 문 외에 정말 다른 문으로 출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찾으시는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자들을, 그 양들을 찾으시는데, 주님,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의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